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그 곳에서 nim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가 길르앗의 라못으로 갔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군대의 장군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종이 말하였다. 바로 장군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이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이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메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데로 나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이었소?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는 무슨 일로 왔었소?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들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믿소.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슬쩍 넘어가지 마시오.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 주시오. 예후가 대답하였다. 그의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시었다고 하였소.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열왕기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가문이 무너지고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힘의 이데올로기를 따른 반역과 혁명의 역사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인 것입니다. 하사엘이 시리아의 왕이 되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아도 실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아합 가문,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9절에도 아합의 가문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모든 일은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명확하게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엘리사가 수련생들 중에 하나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도록 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6절에는 실제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예언자들의 지원,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12절에서 1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후가 예언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로 주변의 장관들은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아도 오므리 왕조가 그들을 떠받치는 군대들로부터 신임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무언가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고 세운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합의 가문을 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벨과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한 예언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이 너무나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심판과 징벌을 연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단호한 심판과 징계를 행하십니다.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전반적으로 긴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언자 엘리사가 수련생에게 지시하는 장면도, 손에 기름병을 들고 허리를 단단히 묶고 전장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수련생의 모습에서도 밀실에서 기름을 붓는 장면과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도망을 가는 수련생의 모습, 그리고 동료 장군들의 물음에 응답하는 예후의 모습에서도 긴장이 느껴집니다. 더불어 순식간에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예후는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말하는 순간 동료들은 바로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아래에 깔았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한 예언자 수련생이 눈에 띕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붓는 행위는 적어도 엘리사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처럼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 것 같은데 예언자의 수련생이 그 큰 일을 맡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행동이었지만 순종함으로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수련생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순종해야 할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능력도 경험도 지혜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말씀의 순종, 즉 순종의 행동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냉방온도 2도씨 높이기입니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지만 냉방온도를 2도씨만 높이면 이산화탄소 감소와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